이 시간에는 기름진 양식으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말씀의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들이라고 새벽기도에 못 나오라는 법이 어딨냐 그랬더니 딱 한 사람이 나왔어요. 임혜정 양이 나왔는데 계속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 딱 나오고 쓰러졌어요. 하루 나온 게 어딥니까? 도전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고 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게 이제 습관이 돼야 돼. 체질이 돼야만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임혜정 양이 사회를 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신입생,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니네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꼭 편치 말아라.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때만 그러고 이제 2학년을 나가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은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이렇게 기쁨이 되어주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유럽의 큰 성당을 갔는데 그 성당의 거대한 정문에다가 아주 문이 아주 큰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천국의 문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 문 앞에다가 안내판이 하나 붙여져 있는데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와, 천국의 문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용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그럼 어떻게 들어가죠?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옆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뭔가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 그 탄생하신 그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는데 그 탄생한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 본래는 이게 아치형으로 커요. 근데 여러분 그분을 막았어요. 김창기 권사님 가보셨나요? 박신길 권사님 가보셨어요? 그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교회 가보면은 이게 본래 문 그 틀이 있는데 커요. 근데 그걸 다 막았죠. 돌로 싸서 막았어요. 그리고 작은 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고 들어가야 되냐면 이러고 들어가야 돼요. 다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돼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탄생하신 곳을 보러 가는 사람은 낮아져야 되고 다
다음 주일날 아멘 하실래나?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본래 큰 문이었는데 거기다 돌로 다 싸가지고 허리를 굽혀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작은 문을 만들었대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그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는 이가 누구일까요? 예? 그 뻔한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세진이 자매보다 엄마가 더 잘 알죠? 그렇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 잘 알죠. 내가 가장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죠.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자신을 알라 그랬대요.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나 자신을 내가 가장 잘 안다고 해도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유행가 가사도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그 TV조선에서 미스터 트롯 3를 하고 있어요. 혹시 보시는 분 계세요? 잘하셨어요. 그거 보면은요 12시 40분까지 봐야 돼. 밤 12시까지. 제가 그 임영웅이 나왔을 때 그때 일할 때는 제가 봤어요. 왜냐면 임영웅 때문에 제 초등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새까만 후배이죠. 그래서 다행히 우승을 해갖고 그때 너무 좋았는데 동문회에서 막 파티도 하고 그랬대요. 그 포천 송우리에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와, 노래를 어쩌면 저렇게 잘할까? 좀 기가 차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걸맞는 노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중가요를 정말 잘 부르고 무슨 노래를 불러도 정말 멋들어지게 잘 부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성가만큼은 나보다 더 잘 부르는 가수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가수들은 잘 부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들은 대중가요를 부르지만 우리는 복음성가를 부르잖아요.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오늘 우리 중고등부에서 부른 저런 복음성가 어디 가서 뭐 배우기나 하겠어요? 불러보기나 하겠어요? 들어보기나 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이런 복음성가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부르잖아요. 아멘은 이건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려고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내가 복음 찬양을 부르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행복이에요. 응? 만약에 우리 중고등부 1학년 애들 저기 교회 안 다녔으면 뭐 무슨 노래는 뭐 이런 노래를 어디서 부르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행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을 정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토머스 워커라는 찬양 사역자가 작사 작곡한 곡이 있는데 내 이름 아시죠라는 곡이 있어요. 아세요? 시온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몰라요? 그 내 이름 아시죠라는 곡이 있어요. He knows my name. 근데 이 찬양을 듣고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과 또 치유의 간증을, 회복의 간증을 보내왔어요. 토미 워커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내 이름 아시죠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책을. 전 세계에서 보내온 치유의 간증과 회복의 간증을 모아가지고 내 이름 아시죠라는 그런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 가운데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그런 제목의 글의 내용이 있어요. 이따가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양 부를 거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이 글의 주인공인 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크게 2개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심장의 문제를 안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보니까 도저히 살 가망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찰리를 꼭 껴안아주라고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중보자들의 기도로 이 찰리의 생명을 살리게 됐어요. 찰리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첫 번째 심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3살 때 수술을 2번이나 또 받게 됩니다. 그 후에도 심장 박동 조절을 하기 위해서 3차례나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려 6차례나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없이 병원을 드나들며 정성껏 치료한 결과 찰리는 힘들었지만 비교적 건강을 회복하고 잘 자라게 됐어요. 그런데 13살 되던 어느 날 강아지를 막 쫓아가다가 앞으로 팍 쓰러지게 됐어요.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쓰러지는 밤에 심장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15분 만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참 우리나라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학생을 가르쳐주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될 선생님이 8살짜리 하늘이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8살짜리 아이가 40대 교사 선생님이 칼을 가지고 그 아이를 막 찌르려고 할 때에 아마 칼을 잡았나 봐요. 그래서 부검을 해보니까 손바닥에 많은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 그 8살짜리 아이가 살고 싶어서 살려고 막 선생님이 칼을 휘두르고 할 때 그 칼을 막 손으로 잡고 해갖고 상처가 막 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이가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8살짜리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이 찰리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충격이 컸습니다. 밀려오는 슬픔과 고통을
숨조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찰리의 장례식장에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그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 가사 중에 내 이름 아시죠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나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알아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러니까 찰리의 장례식에서 이 토미 워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작사 작곡했던 내 이름 아시죠라는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찰리는 13년의 짧은 생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그들은 간증을 합니다. 당시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우리 가족들에게 안겨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13살 되던 해에 또 그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찰리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의 부모들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찰리의 어머니가 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매일매일 찰리의 점심 식사를 싸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하늘나라로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찰리가 천국 간 후에 날마다 찰리에게 싸주었던 그 점심을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매일매일 굶주리는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찰리를 대신해서 주는 도시락을 싸게 됐습니다. 아들은 하늘나라로 갔지만 매일 마침마다 찰리에게 싸주었던 그 도시락을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대신 쌓아주는 일을 어머니가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찰리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하게 되었던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12곳에서 여러분 약 1000명의 어린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서 점심을 먹이는 일을, 사역을 그의 가정이 감당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찰리가 왜 이 땅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안 믿는 눈으로 보면 불행하게 태어나고 그렇게 불행하게 죽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짧은 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했는데, 여러분, 매일같이 12곳에서 1000명의 어린이들에게 도시락을 먹여주는 일이, 이게 여러분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내 아이 하나에게 점심 싸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고. 안 싸주는구나. 요즘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급식을 다 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그걸 봤어요. 뭐냐면 한국에서 와서 살고 있는 자녀들, 그 집을 식구들이 방문하는 그런 그 유튜브 방송이 있더라고요. 여러 많은 방송을 봤는데 유럽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 많이 부모들이, 가족들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 대한민국이 천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와서 집을 보면서부터 깜짝 놀래고, 와, 또 아파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냐 그래. 정말 대한민국은 여러분 좋은 나라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다 북한으로 가세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밥솥 하나를 보고도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면 밥이 따뜻하고, 밥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려니까 이게 뭐냐고 막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싱크대에 정수기가 요즘은 따로 안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거기서 찬물도 나오고 따뜻한 물도 나오고 차도 거기다 대고 끓여 먹는 거니까 도대체 이 물은 어디서 보내주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정수기를 보고 놀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정수기가 너무 많아요. 김정숙, 이정숙, 최정숙, 박정숙, 정수기가 너무 많아. 그런데 또 놀라는 게 뭐냐면, 모든 어머니들이 하는 말이 투도어의 냉장고, 문이 2개로 이렇게 쫙 열리는 냉장고를 보더니 막 놀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도 이런 냉장고 하나 갖는 게 소원이다고. 자기네 나라는 없대요. 러시아에서 온 어머니는요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집에는 냉장고가 요만한데 막 그러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무슨 통지가 왔냐면 교통카드를 만들래요. 무슨 교통카드를 만들라 그래서 나 이거 안 필요 없는데, 나 이거 대중교통 잘 이용 안 하는데, 그랬더니 또 무슨 문자가 왔어요. 우편으로도 오고 그러더니 교통카드 안 만든다고, 빨리 며칠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빨리 만들래요. 그래 만들라 그래서 그냥 동사무소에서 만들기도 하고 인터넷에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했더니 인터넷에 들어가면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왔더니 인증해야 되고 무슨 24시 정부 거기에 가서 또 그 장애인이라는 걸 또 무슨 받아야 되고 아주 막 힘들더라고요. 받았는데 이게 뭐냐고 알아봤더니, 내가 만약에 그 카드가 나오면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지하철을 타고 나면 내가 타고 다닌 만큼 나라에서 돈을 내준대요. 그냥 나는 그거 가지고 쓰기만 하면 된대. 누가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다 그랬어요? 너무 좁아요. 나이 든 사람들 보니까는요, 막 가는 데마다 막 너무 막 공짜로 뭐로 받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어? 참 우리나라가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냥 나는 어쩌다가 그러다가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든 연약하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십시오. 나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심 받은 사람인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셔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욥기 3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요즘에 방송실에서 이렇게 내가 성경 구절 얘기해도 잘 이제 안 띄워주더라고요. 옛날에는 딱 얘기하면 팍팍 나오던데, 저 요즘에는 뭐 그냥 방송실에서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전혀 차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옛날에는 그냥 뭐 욥기 34장 19절이면 1, 2, 3초만 딱 올라오던데, 욥기 3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봐요, 이 말에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여기는 좀 이렇게 썼네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서 말해요.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니,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뭐냐면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를 더 위대하고 더 크게 이렇게 나타나 보이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잘났고 똑똑하고 무슨 훌륭하다고 그래서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를 안 본다는 거죠. 그 신뢰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그 아들들 다 일곱을 볼 때마다 이 아들인가 보다, 이 아들인가 보다, 이 아들인가 보다 그러는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집에도 있지 아니하고 저 베들레헴 골짜기에 가가지고 양떼를 치게 했던, 양떼를 돌보게 했던 다윗을 불러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왕이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더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부자가 더 위대하다, 가난한 사람 못났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가 지으신 바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지으신 바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 포이아마라는 말입니다. 포이아마. 이 포이아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작품. 그의 지으신 바라는 말은 작품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습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존재가 아니라 쓸모없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 가운데 태어나게 된 존재라는 것이죠.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닌 것 같아서 낯이 가려워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축복해야 돼. 매일 거울 앞에 서면은, 요즘에는 뭐 아파트 이렇게 나오면 신발장 옆에 이렇게 거울 있나요? 딱 신발을 신고 서가지고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러고 가지 말고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야.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축복하라는 말이에요.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에이씨,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혹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누가 나를 알아주리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나를 알아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나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같이 생활하는 식구들도 나를 완전히 알지 못하며,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나를 완전히 알아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떤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엄마가 둘째 아이를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 엄마에게 동생을 주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엄마가 물었대요. 왜? 그랬더니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엄마에게 동생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확실하게 알지 못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육체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생애 말년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하나님, 그의 삶에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의 인생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 가운데는 그의 온 인생살이를 통해서 실제로 자기가 경험으로 검증된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과 더불어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일 오후와 수요일 날 시편 강의를 했는데 시편 139편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걸로 하고, 수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만나고 큰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영화로도 개봉이 되었고 책으로도 나온 그 책이 있는데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세요? 몰라요? 옛날 같으면 방송실에서 보자 교회 오빠라는 책 딱 찾아가고 딱 올려줄 텐데 자꾸 이렇게 자꾸 찔러야 돼. 이게 처음에는 이제 영화로 나왔어요. 교회 오빠라고. 제가 우리 소리 졸업식 할 때 학교 국제예술대학 거기 갔을 때 아이들이 후배들이 우리 소리가 이렇게 싹 지나가니까 우리 얘기 안 할게. 소리 후배가 여기 있어요. 근데 지도 모르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막 지나가니까 그 여학생들이 뭐냐면 교회 오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오빠 막 이렇게 손들고. 왜 그러냐면 채플 시간에 아마 찬양 인도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남의 집 아들 얘기니까 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자, 근데 교회 오빠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 이 교회 오빠는 이관희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이관희 씨는 오은주라고 하는 그의 아내의 친오빠의 과외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관희가 오은주라고 하는 자매의 친오빠의 과외 선생님이었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 교회 오빠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대요. 그래서 결혼을 해갖고 달콤한 신혼과 전쟁 같은 적응기를 보낸 후에 3년 만에 예쁜 딸을 낳고 세상에서 가장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되었을 때 그녀에게 비극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출산한 후 한 달도 되기 전에 남편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때 오은주는 중학교 음악교사였고 남편 이관희는 글로벌 IT 회사인 퀄컴 코리아의 차장으로 잘 나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고난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 만에 시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이 닥쳐왔어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교회 오빠 이관희는 내 탓이라고 자책하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내 오은주에게도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지독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4개월 만에 이번에는 아내 오은주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가 혈액암 4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실화입니다. 실화.
욥에게 다가온 고난처럼 힘들었지만 이 부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고 이 세상의 어느 커플보다도 더 친밀한 부부이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투병 생활 중에도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세속적이었다던 아내 오은주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자 배려심이 많은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오빠 이간희는 40번째 생일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아내 오은주 씨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질병이 닥쳐왔을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빠 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썼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닥쳐온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자신들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교회 오빠, 교회 언니, 교회 쌤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오빠,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매일 얼마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오늘 시편 139편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죄송하고 고개가 숙여지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셨다고 합니다. 1절 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셨나이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앉고 일어선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펴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살펴본다는 말은 찾는다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나를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더 친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지금 살펴보고 계시고 나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아실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를 철저하게 살펴보았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박수도 마주쳐야만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두 사람이 만나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짝사랑에 불과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찾고 찾으시는데,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눈길 하나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바로 옛사랑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애착과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가 너무 빠져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것이 너무 좋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것이 그때는 그렇게 좋았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는 그것이 내게 아무리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부질없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한 애착과 세상에 대한 관심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우리의 눈길을 돌려서 쉬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살펴보고 여러분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뭐라고 하니까 나의 모든 길과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잠자리에 눕는 것까지도 살펴보고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루에 모든 것을 마치려고 할 때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까? 내가 잠자리에 누울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9절 10절에 가서 보면 무슨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벽 날개라 함은 해가 뜨기 전에 빨리 날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저 멀리 하나님을 떠나고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일찍이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빠르게 저 멀리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우리를 찾아오신다. 여러분, 정말로 새벽부터 내가 잠자리에 눕기까지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치 마십시오. 실망치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나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금을 캐거나 다이아몬드를 캐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길 가다가 주워요? 땅을 깊이 파잖아요. 금을 찾거나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은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깊이 또 파고 들어가 가지고 금맥을 발견하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렇게 쉼 없이 내가 저 새벽 날개를 치며 아침 일찍이 저 멀리 도망치듯이 가도 거기까지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잠자리에 누울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간절하게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생각과 상황과 형편, 그리고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고통과 아픔과 답답함과 간절함을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납니까? 환난과 고난이 많은 세상에 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익히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창기 권사님 가정을 신방했었는데 제가 새벽기도 때 말했는데 또 얘기해야 돼. 김창기 권사님 그때 안 나와서 또 얘기해야 돼. 새벽기도에 안 나왔어. 얼굴에 뭐가 나가지고 난 대상포진인 줄 알고 막 기도를 했더니 다행히 병원에 갔다 와서 대상포진이 아니고 그냥 알레르기라고 얘기해서 내가 참 감사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뭐냐면 전자제품, 전기제품을 배송하는 일을 해요. 저 아파트 막 10층 몇 층까지 막 고가 사다리를 올려가지고 10층까지는 안 올라가겠구나. 어떻게 하는데, 근데 지난번에 선호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뭐라 그러면 요즘에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막 반 정도도 못하고 그냥 들어올 때가 많다 그러대. 그런데 우리 김창기 권사님네 집에 갔더니 요즘에 에어컨이 잘 팔린대. 세상에 추워 죽겠는데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에어컨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그래가지고 에어컨 판매가 많아서 에어컨 배달을 하느라고 일거리가 많아졌대. 남의 집 남편이 얘기를 하고 뭐 아멘도 잘 안 되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겨울에 에어컨이 많이 팔려가지고 배송하는 일이 많아졌대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면밀히 다 살피고 계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정말로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어려움도 피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따라하니까 아멘만 하시네요. 찬양하겠습니다.